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에 우리 칸타타 우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는 시간이 이제 많을 거예요. 2부 예배에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오후 예배, 2부 예배 11시 예배에 많이 동참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고난주일이 되고 오늘부터 다음 부활주일 전까지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행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구속의 은혜, 사랑 이런 걸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영혼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 한 주간은 우리 주님의 고난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하고 따라가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고난주간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사순절 또 중요한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우리 은혜로운 거룩한 절기입니다. 잊지 마시고 한 주간을 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0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 나무꾼 전도를 행하고 있는데 전도 카드에 우리가 한 주간 더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름을 내 마음대로 버리지 말고 그 영혼을 내게 맡기셨음을 잊지 말고 이름을 기록하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꼭 영혼 구원의 역사에 늘 동참을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월절이 나오고 유월절을 양 잡는 날이다 이렇게 오늘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 그 만찬을 나누고 유월절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을 양 잡는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유월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430여 년을 노예로서 이렇게 압박을 받으며 고생하며 살게 됐습니다. 근데 때가 이름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게 되는데 구원의 이 하나님의 손길이 참 놀랍고 또 기이하고 또 은혜롭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한 민족 나라에서 구원해낼 때 흔히 투쟁, 어떤 독립운동, 혁명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뭐가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고 요청하지만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쭉 내리게 돼요. 그래도 9가지까지 재앙을 내렸지만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내려요. 모든 장자는 다 죽인다고 심판한다고 이런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하시는 거니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문
설주, 좌우 설주와 그 인방에 전부 뿌리고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저녁에는 그 양 잡은 걸 다 급히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는고 하니,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 땅을 하나님이 칠 때에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그 재앙이 내리게 될 때에 피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피는요,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표적이 돼서 내가 그 피를 보면은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리라.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멸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양을 잡고 믿음으로 양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그 고기를 먹게 돼요. 근데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에 임하게 돼요. 집집마다 이제 곡소리가 들려요. 슬픔의 애곡소리가, 애통소리가 들립니다. 다 장자가 죽는 거예요. 맏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원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계명을 줬는데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유월 행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때는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양 잡는 것이 예수님 당시까지는 양을 잡았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이제 양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 이후에 한 서기 이제 70년경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다 이제 회파가 돼요.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양을 잡는 것은 성전서 잡게 됐는데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제 양 잡는 일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래서 유월절에 양을 잡지를 않는데요. 지금은 무기병을 먹고 이런 걸로 유대인들은 양 잡는 행사는 없이 유월절 보낸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 양 잡는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순례자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도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다 메고 성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이제 오후에 1차, 2차, 3차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1차 제사를 우리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뜰에 사람들이 양을 메고 전부 가득히 이제 모여들어요. 그러면 문을 닫는데, 꽉 차면 문을 닫는데요. 성전 문을. 그러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양을 일제히 다 잡는 거예요. 피를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잡은 양은 거기다 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들고 메고 나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유월절 저녁이 되면은 이제 어스름이 이렇게 내리고 어둠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각 가정마다 또 아니면 순례자들은 어떤 숙소에서 그 피를 뿌리고 가져온 양을 잡아서 이제는 그걸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6월절의 저녁에는요, 온 예루살렘 전체가 양 굽는 냄새로 진동했대요. 연기, 그 냄새로 아주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을 가득히 이제 채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6월절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6월절 보내는 장소에 모여서 앉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원하고 원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모임을, 이 자리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이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자, 이 유월절이 이제 저녁 때 그 잔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떼신 거예요. 무교병을 떼시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받아라,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 주셨어요. 이따 성찬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 주시는데 잔을 가지고 또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다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약간 더 깊게, 더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해놨는 거 아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다고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은 분명히 아까 우리 12절에 이제 그 말씀을 본 것처럼 양 잡는 날이라고 했죠. 다른 유월절 지키는 다른 집들에서는 전부 고기 냄새, 양 굽는 냄새, 양 고기를 굽고 이에 먹는 그런 이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양 잡는 날인데 이 마지막 유월절에 양을 잡았다, 양고기를 나눴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양을 준비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이 양 잡는 날에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양을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제사에 참석하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은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요, 떡을 나눠주면서 이게 내 몸이란 거예요. 내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나의 곧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뭘까요? 이 성만찬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뭐를 지금 바꾼 거예요?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당시까지는, 모세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 이상을 유월절을 쭉 지켜오셨는데, 새롭게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이 유월절을 폐기하시고 새로운 유월절이 되는 성만찬을 제정하시게 된 거예요. 양 대신 예수님 몸이 찢기시게 되고, 양의 피를 뿌리는 대신 자신의 피가 뿌려지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만찬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교회는
교회가 여러분 있는 곳에는 다 이제는 유월절이 없고 이 성찬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여러분 뭘까요? 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성만찬을 행하고 있을까? 교회마다 다르고 목회자마다 목회 철학이나 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성만찬을 어느 곳에는 매주 하는 것도 있고 어느 곳은 또 매월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 교회는 그저 고난주간 아니면 송구 영신 때 성찬주일 뭐 이런 때에서 그냥 이렇게 1년에 한 3차례 4차례 성만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 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 성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걸 행하여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이를 행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반복해서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치지 말고 해마다 매일 해마다 이제 그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성만찬을 반복해서 교회는 행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를 행한 나를 기념해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추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회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반복해서 행하면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데 뭐를 기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만찬을 주면 우리 나누면서 이따 여러분 이 떡을 나눕니다. 또 포도주를 작은 이제 한 모금씩 나누게 돼요. 이걸 통해서 이걸 행하면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의 뭐를 기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다른 게 여러분 여기에 설명이 붙을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고 재앙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그 몸을 희생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만찬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와닿을 수 있는 이 만찬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약의 피. 많은 사람은 이 원어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내가 쏟는 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예수님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어요. 언약이 뭡니까?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안에 약속이 있는 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시대는 짐승을 화목제물로 삼게 했어요. 흠없는 짐승을 화목제물로 삼고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면은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했는데 이건 완전한 제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다음에 이분을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이분을 뭘로 세우셨는가 하니 믿음으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이 화목 제물, 희생의 제물로 누구를 세우셨느냐? 예수님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받으면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속량이라는 은혜를 받아요. 죄값이 다 치러지는 그런 속량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적으로 의로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행위적으로 의롭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을, 너는 의로운 자라는 신분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죄의 책임에서 자유함을 또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언약 속에 바로 이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전 만찬을 들면서 예수의 보혈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죄사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속량과 죄사함의 은혜는요, 여러분,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영원한 제사, 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하게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언약 속에, 보혈의 언약 속에 담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들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선포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걸 먹으면서, 이걸 들으면서, 마시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았어.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나는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저주 해방받았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며 이 만찬을, 여러분 성만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전도할 이유가 뭡니까? 고린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가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될 때에 세상이 이걸 알게 되고 죄인들이 이걸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찬을 들면서 전도에 결심하고 이 은혜를 누구하고 나눌까, 누구에게 이걸 선포할까, 누구에게 이걸 전할까, 이 마음에 결심하면서 성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잔치에 대한 초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대목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데려와라. 아직도 자리가 있다 하니까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전도는 급박이, 여러분, 미룰 일이 아니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주변 가족들, 식구들을 살펴보세요.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이 빈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집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주님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채웁니까? 나가서 강권에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이 전도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빈자리들은 여러분 누가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를 열심히 나와 채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찬의 정신이고 성찬회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이 성찬이 오늘 은혜로운 성찬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 예배를 오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나누며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성찬 속에 담긴 예수의 피 속에 담긴 십자가 복음 속에 담긴 언약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찬을 들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했으니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